자, 아브람 생애 대칭 구조를 더 심화라는 말은 이제 더 섬세하게 대칭 구조를 살펴보는데, 그 앞에 11장 27절에 보면은 데라의 이제 그 주도하에서 11장 여기 27절서부터 32절까지 대충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 데라의 후예가 이렇다 해서 이제 A로 이 안에서 다시 A로 내용을 데라가 주어가 돼가지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고, 그러면 이 순서대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첫째고 나홀이 둘째고 하란이 셋째, 이렇게 보통으로 말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석에서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순서대로 되어졌다고, 그게 첫째, 둘째, 셋째가 꼭 언제나 그렇기만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특히 여기서 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이제 하란이 롯을 낳았다는 얘기가 있고, 하란이 어쨌든 그 몇째인지에 대해서 이 순서일 수도 있고, 이게 첫째, 둘째, 셋째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하란이 데라보다도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하란을 생각하면서 그 하란 땅으로 와서 이 하란의 이름을 그 장소 이름을 하란이라고 하게 된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을 때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인데 이게 데라 이복누이라고 이렇게 뒤에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에는, 아브라함은 이복누이 사레야와 결혼을 했는데 나홀은 밀가와 결혼했는데 이 밀가가 하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의 딸하고 결혼을 한다는 게 하란이 오히려 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주석가들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첫째고 나홀이 둘째고 하란이 셋째 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이죠.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몇 년 차이 이 순서대로 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몇 년씩, 이게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할 때 몇 년씩 차이가 나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뭐 어디서 더 찾아가지고 뭐 주석을 살피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뭐 3년이라든지 이제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이를 생각을 하고 뭐 미리암과의 차이를 생각하면 되게 뭐 3년이나 뭐 5년이나 간에 뭐 최소로 잡아도 뭐 3년은 잡으면은 상식적으로 뭐 5년은 쉽게 잡읍시다. 아브라함이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다는 거는 뭐 여기 데라 얘기가 여기 데라가 70살에 저 나홀이라는 이름은 데라의 아버지 이름이 또 나홀이에요. 데라가 낳은 아들도 나홀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데라 얘기인데 나홀이 데라를 낳고 119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여기까지가 데라의 아버지 나홀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데라 얘기인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면은 근데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만약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대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첫째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세 이름을 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특별하죠. 이렇게 되는 게 흔치 않은 건데 그래서 이제 누가 첫째인지가 뭐 모르겠는 거지 한마디로. 뭐 아브라함이 첫째라고 그냥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도 데라가 이게 205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몇 년을 살은 거냐면은 아브라함과의 나이 차이는 70이지만 아브라함을 낳고 135년을 더 살은 거니까 205세 많이 살았네. 아브라함보다 많이 살았어요.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는데 한 30년은 더 살았네. 데라가. 근데 이제 뭐 5살 차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가 75세를 기점으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죠. 부름받을 때가 75살인데 나홀이 그러면 5살 어리다고 그래봐요. 그럼 70살이잖아. 그러면 하란은 죽었지만은 그래도 살았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얘는 65살이잖아. 뭐 그 나이 차이는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란이 밀가라는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하란이 밀가라는 딸을 언제 결혼해서 언제 낳았는지도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은 하란이 65세인데 부름받을 때 그때 얘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65살에 죽었어. 근데 그 반토막 30살이든지 35살이든지 딸을 낳았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대략 딸이 30살이잖아. 30살이나 35살이나 그 30살인 딸하고 70살인 나하고 결혼을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능해요. 뭐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닌데 가능한데 그래서 하란이 이제 주석가들이 이제 이게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란이 오히려 첫째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지만 뭐 꼭 그래야만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하고. 어쨌든 나홀이 하란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거지. 밀가. 이 하란의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밀가하고 결혼을 해서 밀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스가라는 여자 이름이거든.
밀가 이스가가 다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딸 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란의 딸 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롯도 나오고 롯이 이 밀가의 남동생일 수도 있겠죠. 뭐 오빠일 수도 있겠고 모르죠. 누가 먼저라는 걸 성경이 언급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하란이 죽었는데도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는데도 그 롯이나 밀가나 이스가나 이렇게 세 자녀를 남겼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처럼 여기고 그리고 밀가는 나홀의 아내가 된 건고 또 이스가는 어디서 또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A로 돼 있고 이 하란 죽은 얘기가 B로 돼 있고 또 아브라함이나 나홀이 아브라함은 그 이복 동생하고 나홀은 자기 조카하고 이렇게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C고 D에서는 사라가 잉태를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D로 돼 있어요. 그럼 그 옆에 보면은 여기 나왔던 아브라함이 이복 동생하고 장가한 거와 자 이 C에 보면은 데라가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주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하란의 아들이고 그 데라의 손자죠. 롯 아브라함과 롯.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 세 사람 이름을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 롯, 사레를 데리고 데라가 데리고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었다. 그게 B 갈대아 우르가 하란이 죽은 것이 거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그 하란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는 이름이 의도적으로 우르에서 죽은 하란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 하란에 머물면서 그 장소의 이름을 하란이라고 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누가 계속 살고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 떠났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데라가 죽었다. 이게는 데라가 셋을 낳았고 이런 얘기. 데라가 이 아들 셋을 낳았고 이런 얘기가 그렇게 주도해서 갈대아우를 떠날 때의 주어가 데라라고 해요. 데라가 데리고 떠나서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거하고 있다가 죽었다 이러는 거거든요. 데라가 주도한 얘기야. 이게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가 데라가 주도한 얘기인데 그 A와 시작한 그렇게 낳았고 이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데라가 죽었다. 그 다음에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다. 바로 그 우르에서 죽은 그곳을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죽었다. 하란에 거기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데라가. 그다음 C에서는 C는 요거죠. 아브라함이 그 이복 동생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그 사례 얘기가 나온다 이거죠. 사례 얘기 이렇게 C. 자 이렇게 대충 구조를 써놓으시면은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여기의 구조하고 지금 여기 구조하고 또 다른 맥락에서 또 얼개를 보는 건데 자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또 한번 볼게요. 12장을 한번 보면은
여기는 12장의 여기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내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지시할 땅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롯도 함께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 갔다는 거잖아요. 함께 롯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통째로 그렇게 가라. 그러면 네가 주어가 너는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러면 너는 가라. 그러면 내가 이루고 복 줘서 내가 하리니. 그럼 너는 된다. 너는 가라. 내가 이렇게 하리니 너는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내가 복 내리고 내가 저주한다. 축복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땅의 모든 주성은 너를 해서 복받는다. 이거 대칭 구조로 하면은 다시 또 할 수 있어요. 요 안에서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걸로 복의 근원 된다. 이거하고 모든 족속이 너를 해서 복을 얻는다. 이게 대칭 구조예요. 요게 대칭 구조예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 통치로의 말씀을 떠나가라 하는 대로 이 말씀을 따라갔다. 롯도 갔다. 가라 그래서 갔다. 이 말씀, 이 통치로를 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대칭 구조 요 안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2장 10절서부터를 또 보면은 자, 그 땅에 기근이 있게 됐어요. 여기 더 들어간 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 우거하기 위해서 애굽에 이제 내려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갔을 때 그 가까이 가면서 사라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는 나 알기에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인데 이때 나이가 사례가 65세라고요.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때가 4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주도해서 갈 때 나이가 75세인데 10살 차이니까 65세라고요. 근데 65세 오늘날 65세로 생각하면은 이 127세까지 사는 것 같은데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자기 수명이 127세의 반을 로 여기잖아요. 127, 130으로 대략 잡아도 65세면 딱 반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만일 뭐 100세는 뭐 꽉 채우는 거고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면은 70이라 그러면 그 반토막으로 35세고 80이면 40세고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날 나이를 연상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오늘날 나이에 한 35세 40살 이런 정도의 개념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65세 오늘날 똑같은 숫자로 그냥 65세가 무슨 아리따운 여인이 아무리 아리따운들 피부가 뭐 탱탱하지도 못하고 노인 생각을 딱 하잖아요. 우리 숫자 생각하면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반토막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림으로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35살, 40살 정도로서 생각하면 이게 무리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현재 탤런트들
뭐 보면은 뭐 내가 뭐 이름을 다 기억도 못하지만 뭐 40, 50 뭐 이런데 20대, 30대 애들하고 밀리지 않고 자기 그 관리를 그렇게 배우가 그 몸매나 얼굴로 그 평가를 그 배역을 벌써 어느 시기가 넘어가면은 그 배역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밀리지 않는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거의 뭐 밀리지 않고 그 배역을 따내는 그 활동을 하는 걸 보면은 오늘날도 40, 50 이래도 뭐 옛날 같으면 50이면은 머리가 허해져 가지고 그냥 옛날도 아주 옛날 아니라 제 그 기억으로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50인데 돌아가셨을 때 50 나이로 어렸을 때 기억에도 50 조금 넘으셨을 때 돌아가실 때를 보면 그냥 할머니예요. 머리가 허해가지고 그냥 영양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제가 뭐 10살, 7살 뭐 이런 때의 기억이니까 제가 지금 70면 지금부터 5, 60년 한 60년 안짝이면은 그 해방 후에 6.25 후에 제가 52년에 태어났으니까 한 6.25 후에 한 7년 그러니까 한 60년대 60년대만 해도 지금부터 그러니까 60여 년 전 60년대만 해도 우리가 참 어렵게 사는 거예요. 무슨 산업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그냥 원조에 의지해 가지고 그냥 큰근히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나라였다고요. 60년 전만 해도 60년대 지금부터 60년 전만 해도 자, 이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면은 이거 남편 얘만 죽이면은 뺏어올 수 있겠다.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냥 무법천지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겁하게 물론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난 죽겠다. 당신 때문에 당신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 같다. 그 당신은 살고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해라. 참 이게 무슨 일이 이걸로 인해서 빚어질 거를 그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탐내 가지고 너희 이거 그리고 사돈 오빠세요. 그리고 데려가 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이판사판 어차피 남편이라고도 뺏기고 오빠라고 해도 뺏기고 근데 남편이라고 할 때는 죽이고 뺏는다는 이런 차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거 다 예측 못했겠어요? 그거 다 예측하면서 이런 참 구차하게 아내한테 날 오빠라고 해라. 날 여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 상황이 생존이 걸려 있는 그런 아무도 그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을 그 뭐 아브라함이 이걸 잘했다고 제가 그 어떤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 상황이 그만큼 처절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게 됐다. 할 수밖에 없었다. 이래도 안 되고 이렇게 하게 됐다. 그러면 그대도 안전하고 나도 그대로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이런 얘기까지가 B로 보면은 여기 B로 기근이심에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M은 가운데 있어.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거야. 아니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 아리따운 그걸 보고는 이거를 대신들이 또
왕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들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하겠죠. 바로 앞에서 아름다운 을 칭찬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데리고 가는 거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후대해가지고 이런 걸 줬다는 거예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야. 상당히 많이 줬네. 뭐 얼마씩을 줬는지 몰라도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걸 얻으면서 아이고 횡재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처참했겠지. 그리고 잠이나 잤겠어요. 제대로 잠이 안 왔겠지.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B가 이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궁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가 살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해놓고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살해 때문에 바로와 집에 재앙을 내린 이 재앙이 뭔지를 몰라요. 저 뒤에 아비멜렉 때는 태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 재앙이 뭔지를 몰라요.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바로가 당장 느끼는 거지. 그 앞에 이 사라를 데리고 온 이 하나의 그것을 인해 가지고 그 앞에 쭉 상황하고 뒤에 상황이 확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이게 이 아내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지. 이 살해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얼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누이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 모든 상황을 얼른 파악한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왜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삼게 한 거냐? 그러니까 이거 이건 여기서 바로는 뭐를 느낀 거예요? 이 재앙을 인해서 하나님을 느낀 거라고요. 이 재앙을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느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어도 그 신이 개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여기서 느낀 거라고요. 두려워진 거지.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게 꼭 너 이렇게 뭐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이 행동 하나가 그대로 적용이 됐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을 이렇게 건들면 이렇게 큰 코 다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크게 확대되면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멍충이같이 이렇게 그래도 그 건들면은 그 값을 크게 치러요. 국가적으로도 치르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치릅니다. 그냥. 세계 역사가 그걸 유대인을 건들면 안 돼. 심지어는 유대인을 건드려가지고 유대인이 아무리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중에 있어도 유대인에 대한 태도 때문에 주위 나라들 뭐 에돔이 됐든 모압이 됐든 뭐 암몬이 됐든 큰 코 다쳐요. 그게 아모스에서 나와. 그런 얘기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그게 B거든요. 자, 그렇게 한번 본다는 거예요. M을 가운데 놔두고. 자, 이렇게 취하는 거를 딱 가운데 놔두고 그 앞에서 그렇게 내려가게 된 그 상황, 애굽에 내려가게 된 그 상황, 그리고 내려가면서 두려워져 가지고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러면서 오빠라고 해라. 그랬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B를 간섭을 재앙을 딱 내리는 순간에 이 바로가 그냥 다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왜 누이라고 했냐? 그게 똑같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뭐 다시 준 거 다 내놔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거 갖고 다 나오는 거지. 그 바로가 그것을 인해 가지고 그 아내와 소유를 다 돌려보내는 요 사건 내용을 저 뒤에 가서 보면 아비멜렉 때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칭구조가 이 덩어리 통째로 12장에 이 지금 10절서부터 기근이서 내려간 이거하고 뒤에 아비멜렉하고 같이 대칭으로 또 크게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은 하나하나 섬세한 거를 다시 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써놓으시면 좋겠죠? 유익하겠죠? 그러면은 또 그렇게 있는 부분을 좀 나눠 본 부분을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A가 1절인데 한마디로 이거 뭐 대칭구조. 자, 이건 건너가고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5장에 보면은 1절에 이 횃불 언약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12장이 중요하고 15장과 17장이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12장과 또 저 뒤에 이제 22장과도 또 연결을 또 시켜보는 게 있는데, 일단은 15장과 17장 사이에 16장 이스마엘 낳는 것도 17장하고 또 지못대로 난 이삭을 엑스페 끊는 개념으로 17장에서 할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횃불 언약은 12장의 이 언약하고도 또 연결이 또 돼요, 이게. 자, 여기 안에서만 한번 보자고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도 14장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소돔왕이 너 가진 것은 너 다 가져라. 롯 건지고 난 다음에 그럴 때 여기 그렇게 말할 때 여기 나오죠. 앞에 14장에 여기 소돔왕이 21절에서 물품은 다 너 가져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면서 천지 주제 높으신 하나님께 맹세를 한다 하면서 네가 도대고 바로가 네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뭐 대대로 아브라함을 그때 준 걸 가지고 걔가 이렇게 밑거름해서 그렇게 치부케 됐다고 이렇게 할까 해서 아무것도 안 갖겠다. 뭐 실 한 노래기라도 그냥 아무것도 안 갖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거절했단 말이죠. 이 준다는 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네 상급이다 이랬단 말이죠. 연결성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나한테 뭘 주시든지 상속자가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상속자가 후사가 나한테 후사가 없기 때문에 뭘 주셔도 내가 길리고 온 자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랬을 때에 이제 그 4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걔야 아니다 네 몸에서 나야 된다 이렇게 한 것. 또 지금 계속 이게 16장까지도 가잖아요. 하갈에게서 난 것도 몸에서 난 거지만은 17장에서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자야 된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니까 이제 확증해 주잖아요.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다. 이것이 로마서 4장 8절에도 이걸 인용하고 요거 로마서 4장 8절에서 이것도 관주를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또 네 자손이 이와 같다.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것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계시록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물이 나라 방과 족속 가운데서 이방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긍휼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입고 그 긍휼을 입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용을 로마서뿐 아니라 뭐 계시록 가지고 그 백만간주를 지금 얘기를 제가 안 하고 있는데 백만간주로 하면은 이런 거 한 구절을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이 전부 돼버려요. 한 구절에서 성경 전체를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 백만간주가 그런 효과를 성구사자랑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또 언제 얘기를 한번 할 텐데 일단 오늘은 이 대칭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만간주가 아닐지라도 이미 있는 이 성서의 간주를 인용이라고 돼 있는 것은 꼭 신약을 인용 이거 신약이 인용해 간다. 이것도 인용해 간다. 그러면 그 신약 그쪽에 가서 그쪽의 맥을 가지고 다시 일로 와야 돼요. 신약을 볼 때에도 구약의 흐름의 맥을 가지고 글로 가야 돼요.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양쪽이 다 명쾌해지질 않게 돼 있어요. 구약을 보면서도 신약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신약을 보면서도 구약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약만 쫙 보면 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이 전부 이게 맷돌의 아래와도 같은 거예요. 구약 전체의 개념이. 그리고 신약은 맷돌 위하고도 같다고요. 그 맷돌이 아래가 받쳐주질 않는데 위만 가지고 막 돌려봐요.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마찬가지 아래 맷돌만 가지고 막 안 돼요. 위 맷돌 아래 맷돌이 딱 맞물려 있으면서 거기다 콩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 동서고금을 통해서든지 뭐 밀을 넣거나 이렇게 단단한 것을 이렇게 가루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맷돌인데 그 맷돌이 우리는 그렇게 실감나질 않은데 그쪽에 밀을 중심으로 다 그렇게 수천 년 아브라함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갈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갈아서 밀 그거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전부 가루를 내야 돼. 밀이. 그래서 밀이 우리 위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굉장히 딱딱할 뿐더러 가루를 내서 들어가면은 쌀을 중심으로 했던 이 문화하고 대체적으로 동양이잖아요. 동양 쪽이 쌀을 중심으로 주식을 저쪽에 서양 쪽의 흐름 쪽은 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천 년이고 쌀을 중심으로 했는데 쌀과 밀의 차이가 뭐냐면은 위에 들어가면은요. 쌀은 그 위 속에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그 돌기에 잔류하질 않아요. 샥 나가요. 쌀은. 근데 밀은 잔류해. 그 돌기 사이사이에 싹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음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나와. 그러니까 그 위가 안 좋은 사람은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 빵이 됐다든 밀가루는 일체 먹지 못하게 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위산과다라든가 뭐 어떤 위가 쓰리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일체 밀가루가 들어간 빵 종류 뭐 면 종류고 요즘은 쌀 국수도 있고 뭐 쌀로 만든 빵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긴 해도 어쨌든 쌀의 성격하고 밀의 성격이 그렇게 다른데 그 쌀을 뭐 맷돌에 갈고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쌀은 그렇게 안 해요. 밀은 그렇게 한다고. 맷돌에. 그래서 그 맷돌을 뺐으면은 매일매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뒤에서 확증을 해주고 2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확증해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계속 인용이잖아. 이것도 로마서 4장, 이것도 로마서 4장, 이것도 로마서 위에서, 요것도 로마서 4장, 요것도 18절, 요거 18절, 요거는 4장 3절. 로마서를 로마서 통째로를 결국 봐야 돼요. 결국은 통째로 보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든지.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A, B, C, D, E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A, B, C, D가 간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 말씀 이 출발점에서 자, 이 땅을 내가 업을 주어서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업삼게 하려고 내가 이끌어낸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끌어내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주려고 너한테 업으로 주려고 갈 때 거기서부터 내가 거기서 이끌어낸 그게 딱 요거다. 요거 때문에 이끌어냈다. 난 그런 하나님이야. 너를 이걸 주려고 거기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요 이끌어냈다는 게 출애굽의 개념하고도 연결되고요. 포르다가 돌아오는 개념하고도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온 세상을 갈대아 우르의 우상 땅에 다 있는 것이 온 세상이에요. 바벨탑 이후로 그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들에게 다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 천국을 구원을 의롭다함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야. 이게 바로 이 자체에 복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이게요. 그게 A야. 여기 A 여기 처음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네 상급이 된다면 내가 상급이고 내가 방패다. 이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인데 너를 이 땅 주어서 함께 하려고. 땅이 기업이야. 이게 농사를 접어든지 이를테면 그냥 길바닥에서 한번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그냥 더위 추위에 길바닥에서 장사하다가 그 불법이 돼서 쫓겨다니질 않나 뺏기질 않나. 그럼 그 사람은 꿈이 뭐밖에 없어요. 세를 얻어도 가게를 얻는 거고 그 가게를 하면서도 그 세가 비싸가지고 목 좋은 데는 다 세가 당연히 비싸겠죠. 그럼 반 이상은 계속 세를 내면서 살다 보면 내 가게를 내가 갖고 싶다. 그것도 얼마나 그게 수천 년 동안 떠도는 그 족속들이 지금도 떠돌고 있는 족속들이 투르크의 그 이름이 쿠르드족 터키의 쿠르드족이라는 게 3천만 명이나 돼요. 터키에도 있고 그 터키하고 연결되어져서 수리아나 뭐 그렇게 근데 합하면 3천만이나 되는데도 계속 배신만 당해가지고 이용만 하고 그 땅 독립해 주겠다고 해놓고는 영국이고 뭐 그냥 다 이용만 하고 약속 안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터키도 걔네들 막 독립하겠다 그러면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수리아 쪽에서도 그러고 그냥 양쪽에 민족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체첸족이라고 하는 경우도 체첸족이라는 게 유명한 그 대장 부리바 코르카스 족속 그쪽이 그 체첸족일 것 같은데 대단히 이 쌈자라는 족속이에요. 역사 속에서 영화 대장 부리바의 코르카스족 그쪽이 아마 그 체첸족일 거예요. 그러니까 코카스라고도 코카스스. 근데 그 노래 우리 모래시계에서 백학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래가 체첸족의 노래예요 사실. 근데 꼭 러시아
러시아에 대항하는 체첸족의 싸움에서 죽은 병사들이 백학이 되어서 고향으로 날아간다는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근데 러시아가 그 오히려 원수인데, 체첸족에. 응? 꼭 러시아 곡처럼 세계에 알려지고 러시아 곡처럼 이렇게 러시아에서 부르고 그러는 건데, 응?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응? 자, 이게 이 땅을 준다는 거, 업을 땅을 줘서 업을 삼게, 이거는 엄청난 이 아브라함, 지금은 뭐 아무리 커져봐야 땅을 주지 않으면은 이건 뭐 비참한 거야, 아주 그냥. 계속 밟혀야 되고 계속 죽임당해야 되고 뺏겨야 되고 그냥. 그러니까 뭘 거기다 어떤 걸 담으려고 하는 거냐면,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밟히고 뺏기고 죽임당하고 이런 그걸 거기다 담은 거예요, 개념을. 못된 주인을 인해 가지고 못된 그 깡패들에게 계속 뜯기고 이런 거를 담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이 자체가 7절이 앞에 이것도 복음이고 내가 방패고 상급이다.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뭐 대충 이게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B에는 주면 뭐합니까? 여기서 씨를 안 주시고 길리운 자가 후사가 될 텐데, 상수자가 될 텐데, 이럴 때에도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준다는 거를 내가 무엇으로 압니까? 이게 자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다고 한 거잖아요. 그걸 무엇으로 압니까? 이럴 때 C에서, 여기 C가 여기에 해당하는가 말이야.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된다. C에서 이걸 재물을 이렇게 취해서는 거기 사이를 이게 이제 다 쪼개놓고 이렇게 있는 중에 솔개가 달겨들면 쫓아내면서 이게 있는 중에 딱 캄캄함이 잠든 중에서 캄캄함이 이면서 두려워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D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말씀이 임하는 거, 여기 확증해 주는 거, 이거 확증해 주는 거야. 네가 별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그와 같이 셀 수 있다는 걸 확증을 주는 것처럼 여기 뒤에서도 이 메시지가 확증을 주는 거예요. 정령이 알라. 내게 그것을 줄 줄을 내가 뭐를 압니까? 그러니까 객이 됐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거기서 커져가지고 400년 동안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겠지만 너를 괴롭히는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하게 되면은 큰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바로 이 땅으로 오게 된다. 너는 장수하다가 장사되고 난 후에 4대,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된다. 이 땅을 얻을 줄 뭘 합니까? 이런 것을 그대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말이 그 후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뭘 붙들고 그들이 부르짖어요? 이 말씀 붙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징표로 줬던 이 말씀. 400년 동안 그대로 됐거든.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섬기다가 괴롭게 함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딱 징치하고 난 다음에 재물 갖고 나오. 여기 다 출애굽의 얘기가 이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야. 이게 계시록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백만간주가 그런 걸 다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게 보여주는 걸 일일이 보지 않아도 이 대칭으로든지 흐름이든지 이걸 가지고 그 중심을 딱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키아즘, 이게 이 키아즘을 원어는 이제 그 다음에 더 섬세한 어떤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고, 이 키아즘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어 목적어가 중요하고 색깔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징치하게 된 후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이 약속 붙들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곧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징치하는 거야. 강한 손 편팔로 징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재물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다 담겨 있잖아. 응.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땅을 얻을 줄을 무엇으로 압니까?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이 땅을 이 땅을 이렇게 해서 얻는다는 거지. 이 땅에 돌아올 이 백성을 다 얘기했잖아. 별과 같이 맞는다는 그거 다 얘기했잖아. 별과 같이 맞는다. 이 땅을 얻을 줄 뭐랍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얘기를 이거 다 말했잖아요. 400년 동안에 얘기했다가 4대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아직 그들의 죄악이 아무리 너희가 들어가야 될 땅에 그 죄악이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만약 여기다 그대로 놔뒀으면은 그 죄악이 가지 뒤섞여 가지고 이 백성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지. 요셉이 이걸 다 알고 이 땅에 가서도 애굽의 우상과 뒤섞이지 않으려고 구별되어지게 하려고 고센 땅을 갖다 요구했던 거예요. 나갈 때도 그냥 거기서 쭉 나오면 되고 그쪽에 애굽의 모든 우상과 뒤섞이지 않게 하려. 그래도 뒤섞였지. 그래도 구별해 놨어도 뒤섞였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다 말한 대로를 의지해 가지고 야곱도 계속 이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그럼 이런 개념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이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에요. 애굽도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고 가나안 땅도 궁극적으로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고. 이 그림을 서신서였든지 계시록가든지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몸까지 연결해서 이 몸은 무너질 집이야. 장막집 이 몸은. 우리는 더 나은 그 더 좋은 부활 이러면서 히브리서도 그걸 말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이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횃불 가운데에서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언약 세우는 개념이니까 쪼갠 사이로 확 지나가는 게 뭐냐면 이건 그 세상에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재물 사이로 확 지나가는 걸로 만일 내가 이 모든 것을 약속을 너희들한테 이루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짐승을 이렇게 다 쪼개고 갈라서 죽인 것처럼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느 쪽인지 이렇게 쪼개서 죽을 거를 각오해라. 이런 그림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약속들을 다 이루겠다. 그런 언약을 세우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 족속 이름을 쭉 말한 거잖아요. 이대로를 가지고 여기 나온 이름대로 뭐 게스서 히브리스 갔어 뭐 아므레 이러면서 기르가스 줬어 이거 다 출애굽 때 신명기 때 계속 얘기 나오는 족속 이름들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 이름대로를 말하면 해족속이면 터키 지방까지 다 아우르게 되는 지경이 굉장히 지경이 넓어요 이게. 그게 15장의 2가 여기에서는 여기 있죠. 끝이야 끝. 끝이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한 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확실하게 주니까 그대로 믿었다. 이거를 이 모든 얘기의 결론이 내가 이렇게 준다는 지경을 쫙 보여주는 거. 그래서 15장 자체를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는 자리를 여기에서 그럼 이 우리 색깔의 대칭 구조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우리 색깔의 대칭 구조에서는 이 주황색 이 A라는 것 자체가 15장인데 16장은 그 F고 근데 그거를 하늘색으로 지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걸 믿었고 이런 구조로 가는 걸로 돼 있고 지금 하는 거는 딱 두 라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방패고 상급이 된다는 이 말하고 여기서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는 너를 주어서 이 업상케 하려고 이끌어내는 하나님이야. 이거 내가 이것을 위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돼줄 거야. 이렇게 라인을 맞춰간다 이거죠. 그럴 때 주면은 뭐 합니까? 그것을 후손을 안 줬는데 그런 식으로 대묻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그걸 주려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내가 그걸 얻을 줄 무엇을 압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C에서 걔는 아니야. 후사를 안 주셨는데 길리운 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야. 이렇게 말하는 C가 이쪽에서는 이걸 취해서 이렇게 딱 벌려놓고 캄캄함이 임에서 두려워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뒤에서 확증을 해주는 거. 그거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도 너 셀 수 없다 하는 요 얘기가 이쪽에서 그 정령이 알라 확신해 주는 거잖아요. 계기 됐다가 내가 칭찬한 다음에 거기서 큰 점을 가지고 4대 만에 돌아온다. 400년 동안 괴롭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확증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확증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 그걸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확증을 해주고 그 하나님이 그 사이를 쫙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언약을 딱 세우면서 내가 준다. 줄 줄을 뭘로 압니까? 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줄 줄을 뭘로 압니까? 이게 업을 삼을 줄을 하나님이 주어서 업을 삼을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압니까? 그럴 때 대답이 이렇게 쪼개놔라. 그 쪼개놓은 것 사이를 확 지나가면서 불이 확 지나가면서 내가 언약 세운다. 이 쪼갠 사이로 들어가는 자가 언약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야. 언약.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 도움이 됐는지. 대칭을 보는 방식이 요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딱 두 라인으로서 앞뒤를 맞추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두 라인으로. 자, 그 다음에 17장을 보겠어요. 16장도 나중에 볼 수 있는데 일단은 17장이 중요하니까 17장을 한번 볼게요. 대칭을 또 새로운 각도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90세, 99세라는 그 언급, 99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B.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가 D예요. 근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빼고 동그라미 속에 있는 건 빼고 두 라인을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건 빼고 자 A, B, C, D, E까지 가는 거야. E까지. 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난 전능한 하나님 넌 완전해라 언약 세우면서 번성케 하겠다. 이 언약이 중요한데 그럴 때 엎드렸다는 거 엎드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오니까 F가 나오는데 요 가로 요거 동그라미 속에 있는 거 빼요. 언약 세운다는 것을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하는 요 내용. 자, 요 구조는 당연히 뭐하고 같이 봐야 되냐면은 아브라함을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열국의 아비 된다는 요 구조는 이거하고 대칭 구조 돼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요 15절하고. 그래서 F로 반복을 했죠, 이게? 그러니까 두 라인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17장을.
두 라인으로 지금 앞에도 15장을 보듯이 아브라함을 이름 바꾸듯이 사라를 이름을 바꾸면서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 이거 맞추는 거고, 가운데 있는 게 이 9절이야. 9절 이후가 가운데 있어요. A, B, C, D, E, F까지 왔는데 가운데 여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언약을 너는 하나님 편에서 지금 언약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를 열국의 아비 이렇게 하면서 시주단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가야겠네. 자, 할례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17장에 이 할례 언약이라고 이 제목을 17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15장도 언약하는 거고 17장도 언약하는 거고 12장도 언약하는 거고 22장도 언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세계 전체를 언약하신 그것이 뭐냐. 여호와 이래 네가 죽어야 하는데 딴 걸 죽게 한다는 거죠. 숯불에 걸린 양을. 그게 이삭에게 난 자라의 니시라고 칭하는 그 이삭 대신 숯불에 걸린 양이 그게 이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6월절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것과 그럼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할례야, 할례.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제시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다 내려놔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다 박살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긍휼을 밖에는 살 길이 없다.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거기다 올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올인을 안 하는 크리스찬을 나는 너무나 엄청난 그 하늘의 것을 다 거기다가 담아놨건만 이 땅에 뭐 아유 참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온들 다 쓰레기 수준밖에 안 돼요. 똥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놓은 이 엄청난 것들을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귀한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걸 당연히 엿바꿔 먹지. 당연히 엿바꿔 먹는 거예요. 계속 속는 거야. 그 속아도 누구한테 속아요? 안타깝게도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도 그렇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결국은 제주는 누가 폈는데 엄한 놈이 등쳐먹고 있다니까. 속이는 자가 멀리 있질 않다니까요. 우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속고 여러분 평생 사람을 겪어보세요.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나마 나은 게 부모인데도 부모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도 대체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부모 형제가 없다니까요. 돈이나 힘이나 이런 것 앞에서는 뭐 친구나 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땅의 하찮은 진짜 엄청나게 보여도 하찮은 거거든요. 근데 하찮은 걸 가지고도 우리는 배신 때리는 거를 근데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자리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고 없어요. 그런 인간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딱 한 번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대한 그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마음이 그냥 찢기는 그 마음의 할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안에 감춰진 모든 것들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 눈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걸 붙들지를 못한다니까. 붙드는 것 같이 그 믿는 것 같이 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그냥 버려버려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버려버립니다. 아니, 작정하고 버려. 그냥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렇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로도 그렇고, 아주 작정하고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만큼 확실히 붙들렸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그냥, 뭐, 민준 신용을 좀 하고 뭐, 이런 걸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은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그걸 안다고 못하는 정도. 그걸 여러분 어느 전문 이렇게 여러분 방송을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은 어느 보단지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어휘든지 개념을 못 잡으면 컴퓨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든 무슨 뭐 자동차에도 얘기를 하든 뭐 전기자동차 뭐 수소자동차 뭐 이러면서 경제를 얘기하든 얘기하는데 전문 언어 몇 개를 개념을 못 잡으면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성경도 똑같아. 중요한 개념을 못 잡으면은 자기는 알아들은 것 같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만큼 이 개념을 잡으려고 이 대칭이 중요하고, 좀 할례를 지금 1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약속은 예수에 대한 약속을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는 할례예요. 할례. 엑스표 긋는 거라고. 엑스표. 지멋대로 이스마엘 낳는 거, 그 엑스표를 긋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는 하나님 약속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를 원하는데, 믿는다는 걸 뭐 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찢겨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찢겨지는 거를. 그거를 할례에다가 담았다니까. 엑스표 긋는 개념, 엑스표를 긋는 거예요. 엑스표. 왜 꽃에다 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생겨난 그 후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지. 이스마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이 M 가운데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이 F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이러듯이 여기 F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E가 아브라함이 이것이 뭐 현실적으로 안 믿었다고 하면 또 이 말이 이상하기도 하지만 또 웃잖아. 17절에서 그러듯이 엎드려서 웃잖아요. 엎드려서. 여기 엎드렸다는 게 나오잖아. 여기도 엎드렸다는 게 나오잖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너네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언약 세워서 너를 번성케 한다. 근데 엎드리잖아요. 근데 웃었다는 아니야, 여기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라 열국의 어미 이러면서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죠? 아내도 90세가 됐는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뭐 현실적인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기보다도 이거는 고목나무인 거를, 현실적인 고목나무인 걸 그대로 인정하는 웃음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져서 웃었다 이런 표현하면 그 믿음에 대한 얘기가 또 흠집이 가요. 아브라함이 이미 믿었다 그러잖아요. 15장에서 별과 같이 이런 거 다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그걸 계속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가지고 X표를 근 거예요. 이게 웃었다는 게 X표를 걷다는 거예요. X표. 할례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뒤로 오거든요. 이스마엘 살기로 온다 그러는데 뒤로 와요. 그런데 얘도 번성케 한다. 얘도 이삭과 언약을 맺겠지만은 이스마엘, 네가 말한 이스마엘도 내가 번성케 한다. 이렇게 이스마엘은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D가 나온 건데, 여기서는 그 D가 나는 전능하다. 이 전능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관련해서, 그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이 완전의 개념이, 이거 다 히브리어로 했잖아요. 탐이라고 해가지고 노아도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욥도 이 단어를 쓰게 되고, 그 야곱도 이 단어를 쓰게 돼요. 종종이가 아니라 이 단어니까 탐, 타마무도 되고 타마흐도 되고 탐도 되고. 이제 의성어까지는 내가 얘기를 못 해줬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요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그에게 말했고, 이 얘기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 마쳤고 그 다음에 올라가셨다. 임하셨다가 올라가셨다. 그리고 A가 99세였다. 그럴 때 여기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다 할례를 줄 때가 99세였다. 이렇게 해서 대칭 구조가 17장 안에서 된 거다. 두 라인으로. 그러면 현재 우리 돼 있는 색깔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 그 EF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진행 속에서 KL로 돼 있을 때 L이 엎드렸다야. 여기도 L이 엎드렸다야, 이게. 그러니까 통해요, 그대로 이걸로도. 근데 이제 그 K가 두 번이 있어요. L을 가운데 놔두고 앞에서 K1이 있고 K2에서 너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그럴 때 이걸 요 K2라고 하는 걸 그냥 KLM, 연두색으로 KLM이라고 말 가정적으로 하면은 그 M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그 M이야. 여기에 요거 K3, 2하고 3가 아브라함, 그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지는 게 되는 거예요. F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스페링이 되는 거야. 이 스페링이 F가 이 F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스페링을 그렇게 바꾸면은 2, 3가 대칭이라는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거고, K1 처음에 있던 거, 요거 처음에 요 K1 연두색으로 있던 거, 그게 여기서 K4로 있는 거예요. 번성케 한다면서 이스마엘 사귀는데 이스마엘도 번성케 한다고 그러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삭과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는 때잖아요. 아브라함도 웃을 수밖에 없고,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웃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안 믿었다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X표를 걷다. 그 X표라는 거는 안 믿었다 개념보다도 우리는 고목나무입니다라고 이렇게 한 게 X표 근 거야. 우린 고목나무입니다. 이 X표는 이 개념이 할례야. 왜 고추에다가 양피를 그 덮어 있는 거를 잘라요? 고추를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이 고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행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벨탑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할례 개념이나 아브라함이 웃는 개념이 같은 거야. X표, 우리 죽은 자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약에 문둥이가 막 소리 지르거나 불쌍히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죽은 자입니다. 문둥이도 그렇고 소경도 그렇고 그냥 죄인 여자도 그렇고 불쌍히 있어서 다윗에서니요, 나 지나가지 마세요. 막 긍휼해달라고 그래. 그러니 예수님도 나 긍휼해기로 왔다. 죄인 부르러 왔다. 그 그림이 전부 여기서 가는 거예요. 이 근원이 여기라고.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 이걸 재밌어 하는지. 오히려 더 복잡하다 그냥.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창세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이렇게 대칭 구조가 현재 돼 있는 것
충분해요. 그렇지만은 더 섬세하게까지 지금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느끼게 하려고. 응? 그 다음에 22장을 보도록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22장. 창세기 아브라함 승에서의 12장, 15장, 17장, 22장 이 넉 장을 놓치면 안 돼요. 그 12장하고 22장하고 이게 대칭 구조로 돼 있고 15장, 17장 헷불 언약, 17장 할례 언약 이렇게 12장하고 22장, 15, 17 넉 장을 잊어버리면 안 돼. 언약을 특히 언약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거기 있다. 요 내용이 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보세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부르시는 이 내용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부르는 거. 말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릴 때. 그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구조로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주황색으로가 돼 있는 거야. 지, 에치 이렇게. 여기도 지, 에치 두 번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우리 구조는 지에치라는 구조로 하면서 지가 3번 있는 구조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걸 A로 놓고 이게 불러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B로 넘어가니까 네 독자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B거든요. 요 B가 여기에서 11절에서 12절에서 특히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그렇게 독자라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다가 또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러면서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렇게 독자라도 아끼지 독자 그걸 B로 본단 말이에요. B로. 그럼 C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일찍이 일어나서는 안장 지우고 이삭 두산과 이삭을 데리고는 번제에 쓴 나무도 다 준비 다 해고가지고 가지고 떠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는데 요거 C거든요. 요 C가 여기 지시하는 곳. 그 지시하는 곳에 출발했는데 거기에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준비한 거를 다 벌려놓고 이삭을 그 위에다가 묶어서 올려놓고 이제 칼로 이제 딱 찌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가 C예요. 그럼 D는 뭐냐? 여기 D는 그렇게 지시하는 곳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3일쯤에서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는 그 산 아래 사원들한테 여기 기다려라. 경비하고 너 이게 돌아오마.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제 번제나무를 들고 뭐 한 이때 나이를 한 15살 안짝 12살에서 뭐 15살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중2 안짝 중2 애들 그 무서운 애들이라네. 중2 애들 중2병이라는 게 뭘 표현하는 거냐면 자기 몸은 급성장을 했는데 국민학교 때 그 마음은 국민학교 때인데 자기 몸은 급성장을 한 거예요. 마음은 아직 감당을 못하는 거지. 몸은 어른 형상이 다 나타나 있는데 마음은 어린애 수준에 있어요. 그 두 사이에 있는 거야. 어른인 자기 어른으로서의 그런 것도 모든 자기가 징후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서
성적으로도 그렇고 뭐 신체적으로도. 그런데 마음은 어린애 수준에 있는 거지. 두 사이에서 있는 거야. 사춘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중2병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사춘기의 폭도 뭐 상당히 넓어가지고 자 어쨌든 무서운 아이야. 무서운 아이야. 어린아이도 아니야. 또 어른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딱 있다고. 이런 애 잘못 건드면 큰일 나요. 아브라함이 자 요런 나이쯤에 애게 이제 얘를 죽이려고 그러는 상황인데 요거 둘만 올라가잖아요. 둘만 올라가서 되어진 얘기잖아. 이게 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 아니 불나무는 준비됐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진짜 불을 이렇게 켜서 들고 간 게 아니라 원어는 이게 부싯돌이에요. 부싯돌 그냥. 원어는 불을 켜서 뭐 이렇게 들고 간 게 아니고 부싯돌을 가지고 간 거지. 오늘날로 말하면 라이터를 가지고 간 거지. 라이터를. 불 당길 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자, 번제할 양이 어디? 이 포인트가 번제할 양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지. 준비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의역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앞에 15장이고 17장이고 다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똑같이 온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그걸 고백하고는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신다. 너를 죽이라는데 뭐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인데 이 이해 영역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 영역이 안 들어온 게 이삭이 태어나는 것부터 이해 영역이 안 들어온 거고 부름 받을 때 12장 부름 받을 때부터 이해 영역이 안 들어오는 거고 15장의 햇불 언약도 다 이해 영역이 안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고 계시록이고 이거 다 이해 영역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하늘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해 영역으로 들어와졌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냐고요. 아니라고요. 성령의 정말 역사 속에서 정말 마음의 할례를 일으키시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일으키시고 우리 눈에 비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이해력을 주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 장치가 들어있는데 그 장치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자 B로 가니까 후반부 B를 가니까 앞에 B에서 독자를 거기 가서 지시하는 곳에서 번제 드리라 그러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딱 하면서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요게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리고 딱 살펴봤더니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신다. 근데 딱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야. 숯불의 권량을 보게 하시는 거야. 이런 역사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역사를 십자가의 사건이 보여지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개념들이 절기를 통해서든지 모든 제사를 통해서든지 성막을 통해서든지 11조를 통해서든지 그걸 다 보여지게 하셔야 된다. 할례를 통해서든지.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한 것이 이 이레가 본다는 개념이라면 이 이레가 이게 미하려고 계속 보게 하신다.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를 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여호와 이레 준비한다. 의역이라니까요. 내 길을 예비하시네 뭐. 그거 완전히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이 표현 자체가 예수야. 예수.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예수를 준비해 두셨다. 의역을 맞추려고 해도. 딱 거기에 딱 그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한다. 뭐 이따위로 가버리니까.
응? 황당한 거죠. 준비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신다. 이거 오늘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응?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거와 관련해서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그대로 가지고 가잖아. 네 독자를 아끼지 않아서 경외한 줄 알았는데 독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2장에 계속 15장이고 약속했던 거 내가 큰 복을 줘서 별과 같이 모래같이 네 씨로 성에서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어. 이게 창세기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계속 그 십자가 사건의 그 6월절 어린 양에 계시록까지 이게 다 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이 17절이.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제 정확해지는 거예요. 12장에 너를 위해서 복받는다는 이 너가 네 씨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으로 복받는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었던 씨앗이 12장의 처음부터가 그 씨앗이고 말씀이 네 씨로 복을 얻는다. 여기서는 여호와 일에 눈을 들어서 보게 한 숯불에 걸린 어린 양에 담았단 말이에요. 이게 씨앗이야. 이게 숯불에 걸린 어린 양 6월절 양이 씨앗이에요. 긍일이란 말이에요. 긍일. 긍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예수고 그게 내가 죽어야 딴 거 죽게 한다는 게 그게 긍일이란 말이에요. 긍일. 하나님이 나를 긍일히 여긴다. 약속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예수고 그게 긍일이라니까. 그걸로 복 받는다는 복이 의롭다는 받고 구원받고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A로 마무리 질 때 부엘사바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일단 하고 대칭을 새롭게 본 거고요. 뭐 더 볼 거 있어요 중간에. 그렇지만은 이렇게 또 뭐 결국 같은 거지만 결국은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보면은 새롭게 또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